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이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8절은 갑자기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라는 이 강한 권면이 나오는 본문이기 때문에 그 역사적이고 그리고 목회적 배경을 이해하면 왜 갑자기 이런 말이 튀어나왔는지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인간관계를 정리하고 단절하라는 그런 명령은 아니에요. 제가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믿음으로 살아야겠다 이렇게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방해 요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믿음의 반석 위에 바로 서 있으면 그 방해 요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 믿음조차도 그렇게 지켜나가기 힘든 상황 가운데 방해 요소가 있다라면 그 믿음을 지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우선은 단절하는 겁니다. 우선은 멈추는 겁니다. 우선은 관계를 좀 끊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받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세 가지 명령을 해요. 무슨 명령을 하냐면 본토를 떠나라, 친척을 떠나라, 아비집을 떠나라, 이게 명령을 하시거든요. 근데 갈대아 우르에서 본토잖아요. 그런데 아비와 그 다음에 그 친척, 그죠? 조카 롯을 데리고 어디로 갑니까? 거기서 그냥 서쪽으로 가면 가나안이에요. 그런데 북서쪽으로 갑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터키 이 정도 되겠죠. 그래서 하란에 이제 머물게 되어져요. 그런데 하란에서 떠나잖아요. 떠날 때 누구를 두고 떠나냐면 아비를 두고 떠납니다. 그러면 이거를 퍼센트로 이야기하면 이제 60% 순종이 된 거죠. 그래서 창세기 11장에 가면 데라는 70세에 11장 26절에 가면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 나홀 하란을 낳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12장에 가서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의 나이가 몇 살이냐라고 했을 때 75세예요. 그죠? 그러면 데라의 나이가 어떻게 되냐면 145세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205세에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면 몇 년이 차이가 나냐면 60년의 차이가 나요. 그러면은 데라는 어디예요? 하란에 60년을 더 살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본토를 떠났고 이제 아비집을 떠난 거예요. 데라가 같이 믿음의 반열에 들었다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데라가 믿음의 조상이 됐겠죠. 그러나 데라는 끝까지 여호와의 신앙을 거절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설득을 포기하고 어디로요?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어진 것으로 이렇게 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전에 우리 교회 청년애가 목사님 그래서 왜 그러니까 저 이제 다음 주부터 못 나와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 왜 못 나와? 그러니까 목사님이 지난주에 설교하셨잖아요. 뭐라고 했는데 내가 그러니까 그 친족을 돌아보지 않는 자는 믿음을 저버린 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랬지.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교회 가지 말래요. 아 이걸 확 때릴까? 근데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잘 조곤조곤 설명했더니 뭐 그 다음 주 뭐 계속 나오고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지금은 신학교 가서 뭐 전도사 사역을 하고 뭐 부모님들을 다 뭐 구원하고 뭐 너무 감사한 사람이 되어졌어요. 그 다음에 가나안에 들어와서 이제 누구를 떠나보내는 거죠? 조카 롯을 떠나보내는 거예요. 완전한 순종이 됐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는 뭐 그러한 내용들이 성경 속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완전히 서 있지 못한데 그래도 어른들은 좀 괜찮아요. 어른들은 그래도 살아온 세월들이 있으니까 그래도 뭐 이렇게 나이가 들면 들수록 만남의 폭이 좁아들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부흥을 안 하는 거잖아요. 뭐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뭐 전도를 하고 뭐 교회를 가자 뭐 이걸 얘기를 할 텐데 그리고 또 나이가 들면 고집이 세져가지고 교회 가자 그러면 니 나가라 뭐 그 먼 데로 뭐하러 다니냐 가까운 데도 많은데 또 이러고 뭐 이러니까 그죠? 근데 이제 유혹에 약한 사람들은 누구냐라고 얘기할 때 청년들이 약한 겁니다. 남자친구에 약하고 여자친구에 약하고 그 다음에 뭐 고등학교 대학교 동창들에게 약하고 약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우선은 단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음의 굳건히 서면 그 다음에 그들을 리드할 수 있을 때쯤 되면 괜찮아요. 그때 만나도.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자신의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 상황에서 만나면 이런 술 안 먹던 애들이 술 먹어보십시오. 그 분위기가 얼마나 좋아 보입니까? 나이트 한 번 안 가던 애들이 클럽 가보십시오. 그 분위기가 얼마나 좋아 보입니까? 이성에 눈 떴는데 여러분들 그 애들 연애 프로 보면서 그 대리만족 느끼는 것이잖아요. 그러면서 아 저런 백마탄 남자가 내 앞에 나타나야 되는데 내 앞엔 늘 오징어들만 있고 이제 그런데 그런 환상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유혹들이 있을 때 그들이 믿음을 지킬 수 있냐? 뭐 주일날 놀러 가자. 뭐 주일날밖에 만날 시간이 없지 않냐? 일요일날밖에. 그러니까 주말에 뭐 교회 가냐? 같이 놀러 가자. 그러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청년 신앙을 믿을 수 없다. 이제 뭐 그런 이야기까지 나오는 것이잖아요. 아이들은 교회를 나와요. 그러나 남자 보러도 나오고 여자 보러도 나와요. 그러나 우리는 뭐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왜? 우리도 그러면서 교회를 다녔거든요. 그러나 양다리, 사다리, 오다리 이런 거는 좀 안 된다. 모든 남자가 나를 좋아해 주기를 바라는 이런 거는 안 된다라고 해서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교회 내에 그 종교 사기꾼들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그 왕진진가 뭐 렌시랭 걔네 어디서 만났어요? 교회에서 만났어요. 교회에서 만나서 불행해진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교회 안에 그리고 대형 교회 안에는 더 많아요. 그 청년 사기꾼 애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압니까? 옛날에 필리핀에 우리 교회 어떤 애가 청년회장이 됐는데 그날로 바로 청년회장 된 거를 취소했어요. 얘는 안 돼. 이유가 뭐냐라면 얘는 맨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매만 만나면 하나님께서 너랑 사귀라고 그랬다고. 근데 그 사귀라고 이야기하는 음성이 매달 바뀐다는 거니까. 저는 그래서 뭐 하나님의 음성 그러면 아이고 꼴값 처하고 앉아있네. 그냥 네 생각이라 그래. 무슨 하나님의 음성이야. 그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은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한 수단이 아니잖아요. 그냥 왜 그렇게 교만하게 말해요? 예? 제가 맨날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 많이 주셨습니다. 예? 그러면서 예? 제가 맨날 그렇게 얘기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집사님 궁전원 돈 있는데 그것 좀 갖고 오세요라고 얘기했어요. 이런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 그러니까 자, 뭐 한 1000가지 말 가운데 10,000가지 말 가운데 들리는 음성 가운데 하나 둘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저는 그거를 배척하고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예? 그런데 뭐 하나님 뜻, 아이고 진짜, 아유 내 진짜 요즘은 이게 없어도 내가 잘 욕을 안 하게 되는데, 예? 예?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뭐 맨날 가나안 교회 제가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이 교회를 목회하는 게 하나님 뜻입니까? 아니면 나가는? 그럼 하나님이 그냥 목회해. 뭐 등신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 그러니까 제 표현대로 하면 하나님은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예? 그게 무슨 하나님의 뜻이 필요한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서 이미 맨날 묵상하는 거야. 하나님 이 사람이랑 지금 30년째 살고 있는데 이 사람이랑 지금 살고 있는 게 맞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헤어져라라라 했어.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아니잖아요. 표정들이 하나님의 음성인데 뭐 이런.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기억하셔야 되는데 늘 말씀드리지만 이게 단순히 인간관계를 단절하는 명령이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의 영적 정체성이 무너지고 있던 상황 속에서 주어진 위기 선언에 가깝다라는 겁니다. 먼저 뭐 하라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교회에서 문화교실 하면 부흥합니까? 웃기는 소리 하면 안 돼요. 그러면 교회에서 요가도 하지. 여러분들 제 아는 목사님 교회는 교회에 목욕탕이 있어. 그러면은 교회가 목욕탕이 있으니까 부흥해요? 그럼 교회 뭐 피트니스 클럽 만들고 뭐 교회가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되냐면 교회가 사교화돼. 그리고 동네 체육관에서 싫어해. 그리고 동네 목욕탕 주인들이 싫어해. 그러니까 교회는 교회의 본분이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이 지금 동탄에서 깜짝 놀랐네. 아까 아침에 문 열고 들어왔는데 권사님이 기도하고 있어가지고 지금 동탄보다 먼 사람 없잖아. 지금 현재 그죠? 동탄에서도 왔는데 권사님 더 젊어지신 것 같아요. 오늘따라 더. 저는 한희수 권사님을 그래도 젊었을 때 뵀거든요. 나는 한희수 권사님이 70대 됐다는 깜짝 놀랐어요. 저는 옛날에 그냥 50대 우리 권사님 우리 교회 그죠? 여성교회 회장하실 때 우리 필리핀에 있는 빌런들 때문에 엄청 고생하실 때 그때 이제 그래서 저는 뭐 권사님 그렇게 별로 나이 뭐 많지 않은데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거기서 여기까지 이 혹한의 날씨에 감기라도 걸려봐. 자식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저한테? 왜 그놈의 교회 거기까지 가가지고 감기 걸리냐고. 가까운 동네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고. 고린도는 당시 지중해 세계에서 가장 타락한 도시였어요. 우상 숭배가 있었고요. 우상 숭배와 함께 그 성전에 있는 성전 창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음란했어요. 그다음에 성경에 보면 미동이 나오잖아요. 미동이 이제 성전에 있는 그 남자 창기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뭐 만몬 숭배라든지 뭐 상업주의라든지 뭐 쾌락주의라든지 그래서 종교가 굉장히 혼합되어져 있었다라는 거.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신학은 보수적으로 하는 게 맞다라고 보고요.
신앙도 너무 이렇게 자유주의에 물들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이제 신자유주의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 아프로디테 신전에 수많은 제사와 그리고 뭐 신비 종교, 황제 숭배 이게 일상이었어요. 예. 그래서 종교는 진리가 아니라 문화였고 비즈니스의 한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그 할랄 푸드라든지 그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할랄 마크를 받아야 되잖아요. 예. 그러면 우리나라 음식도 할랄 그 마크를 받잖아요. 백종원이 뭐 어디 가서 뭐 그 가게 열어 가지고 음식 판매하는 프로그램을 하는데 그들이 파는 음식이 할랄 음식이 아니다라고 해가지고 방송 중단하고 이제 위험하니까 이제 철수하는 뭐 일들이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집단 권력이 돼서 이제 할랄 마크가 없으면 이제 그 안 먹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못 판다 뭐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건데 그래서 모든 재물들은 다 신전을 거쳐서 가게로 나오게 되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고린도 전후서에 보면 우상의 재물 먹어도 되냐 안 먹어도 되냐 그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가 거기에 있었다라는 것이고 만약에 먹어도 상관은 없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누가 실족한다라고 하면 나 영원히 안 먹겠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내용들도 나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장사꾼은 입장에서 야 이거 제사에 쓰던 음식이냐 아니냐 물어봤는데 이거 제사 쓰던 음식 아니야. 그러면 기독교인들이 사는데 이게 또 제사 음식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혼돈한 세상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 가운데 그런 도시 한 가운데 그리고 그 성전에 있는 그 여자들이 그 항구로 내려와서 그다음에 이제 그 몸을 파는 그런 직업 여성들이었다라는 것이잖아요. 고린도의 타락은요, 뭐 꼭 교회에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사 속에서 이야기를 해요. 이 고린도의 타락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 한복판에 뭐가 세워져 있는 겁니까? 교회가 세워져 있는 것이에요. 뭐 맹모삼천지교라 그래가지고 자식 교육을 위해서 그 시장 통으로 이사를 했는데 맨날 장사꾼 흉내내고 장례식장 근처로 갔더니 맨날 곡소리 나고 서당 근처로 갔더니 그때서야 뭐 책을 읽기 시작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곳에서 신앙생활한다라는 것은 뭐 너무 힘들죠. 그러니까 믿음에 굳게 서 있지 않으면 신앙을 지키기는 어렵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개 중에 그 개종하기 전에 그 습관을 버리지 못한 사람들, 너무 율법적인 사람 괜찮아 그렇게 돼. 너무 그렇게 율법적으로 신앙생활 하지 마. 뭐 주일 안 가도 돼. 뭐 이제 뭐 이렇게 얘기하는 기도 뭐 그렇게 안 해도 돼. 신앙생활 뭐 그렇게 너처럼 그렇게 안 해도 돼. 뭐 이제 그런 뭐 사람들이 있는 것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뭐냐? 불신 결혼도 문제였습니다. 이 불신 결혼이요. 뭐 뒤에 보면 아시겠지만 서로 다른 짐승, 뭐 보폭이 다르고 이런 서로 다른 짐승을 이렇게 둘을 매서 만약에 밭을 간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소 같은 경우에는 순종 쪽이지만 또 다른 짐승은 다른 방향으로 가려고 할 거라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개가 멍에를 매지 못하게 해라. 뭐 이런 표현들도 쓰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불신 결혼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런데 그 불신 결혼으로 인해 가지고 평생을 고통당하는 일들도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고, 그리고 아내고도 남편도 잘 좋은 사람이면 좋아요.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이냐? 기도하는 사람이면 좋죠. 아멘. 기도하는 사람. 그래서 불신 남편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선교사로 파송해 가지고 그 다음에 뭐 하는 겁니까? 가족 구원을 이루어내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뭐 칭찬을 드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너무 불신이 강해가지고 이 사람을 구원을 잃어버리게 만든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다음에 우상 제사에 참여하면서 신앙은 마음의 문제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가치를 추구하면서 그 다음에 이 신앙생활하는, 그래서 이 경계에서 갈팡질팡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고, 더 문제는 뭐냐면 거짓 사도들, 그 다음에 이제 혼합복음들이 이 고린도 교인들을,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신앙하기 너무 어려운 사역지인 겁니다. 너무 어려운. 그러니까 동남아에서 1000명 넘는 교회가 다 있는데 필리핀만 없거든요. 필리핀이요, 신앙생활하기 굉장히 어려운 나라예요. 그리고 사람 타락하기 가장 좋은 나라예요. 우리도 뭐 살아봤지만 거기서 뭐만 안 하면 돼요? 카지노만 안 하면 돼. 제가 애들한테 농담, 필리핀 갔다 왔다. 야, 가라오케 갔다 왔냐? 놀래가지고 무슨 말? 지하로 만나서 개인 수업 받았냐? 이러면 무슨 소리 하시냐고. 애들이 거기 유학 가가지고 그잖아요. 공부 안 하고 남자애들이 기러기 엄마들이 그 호스트바 이런데 로하스 볼리바드에 되게 큰 거 있거든요. 그래서 그 구경 가거든요. 저희는 이제 거기 시푸드, 그러니까 그 실사이드 마켓이 있어서 가요. 그러면 거기 술집에서 나오는 뭐 한국 아주머니들도 만나고, 그죠? 그냥 그런 것이잖아요. 그러면은 생각을 해보십시오. 옛날에 어느 아버지가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이시죠? 예, 그런데요. 그러니까 거기에 누구 있죠? 그래서 예, 있어요. 교회 좀 나오지 말라고 해주시면 안 돼요? 그래서 그렇죠. 근데 왜요? 그러니까 왜 교회 나가면 안 돼요? 그랬더니 이제 제가 어떤 여집사 남편한테 한번 전화 받았고, 그 다음에 청년 아버지한테 전화 한번 받았고, 한번 얘기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사람한테 엄청 퍼붓었어요. 목사가 아니 교회라도 안 나가면 어디 가요? 그잖아요. 아니 해외 생활하는데 교회라도 안 가면 그 사람에게 누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얘기해주는, 누가 얘기해줘요? 누가 얘기해줄까요? 여러분들 다 보세요. 여러분들 이미 다 연세가 다 드셨고, 이미 부모님 세상 다 떠나셨고, 누가 여러분들한테 잔소리합니까? 저 아니면? 저밖에 없어요. 저라도 그냥 여러분들의 기세에 쫄아가지고 말도 그냥 디디디하고 관상기 이러고 앉아 있으면, 바쁘시더라도 교육 이러고 앉아 있으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그게 권사입니까? 건달이지. 이렇게 얘기를 해야.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집사에 잡사지. 그렇게 얘기를 해야 교회 나가서 제가 그래도 담대하게 얘기를 해야,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기도하며 살아야지. 내 자녀, 제가 얘기했잖아요. 아까 집사님하고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살아온 세상보다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이 더 가난한 세상이에요. 우리가 살아온 세상보다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은 더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살아갈 세상이에요. 더 힘든 세상을 아이들이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부모들은 일제치하 35년 6.25 동란 보릿고개를 겪으면서 우리 아이들 가난 물려주지 말아야지 라고 하면서 열사의 땅에 가가지고 18시간 노동했어요. 하와이 사탕수수밭, 멕시코 파인애플 농장, 남의 나라 전쟁, 그래서 부국강병을 이루어낸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세대가 가장 부유한 세대예요. 부유한 세상을 살았어요. 그런데 아이들한테 너무 미안하잖아요. 우리가 물려줄 세상은 우리가 살아온 세상보다는
가난한 세상을 물려주게 된 것이잖아요. 예. 여러분들 고린도후서 11, 12장에 보면 거짓 사도들이 나오는데 이들은 교회 안에 들어와서 복음을 변질시켰어요. 바울의 사도권을 흔들었고 메시지를 흔들었다라는 것을 앞에 설교를 했었어요. 그들의 말은 화려했어요. 네. 기적과 능력을 강조했어요. 그래서 뭐 가짜 기적도 연출되어졌고, 네, 가짜 뭐 성경에 나오잖아요. 출애굽할 때 가짜 기적을 일으키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기적들 있잖아요. 여러분들 마술사들이 하는 그 마술을 보면 야, 저거 도대체 어떻게 하지? 라고 싶을 정도의 그런 마술들을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이 현혹당하는 겁니다. 눈이. 그래서 성경은 물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뭐 은사도 좋고 체험도 좋은데 이제는 어디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가야죠. 은사가 안 나타나고 체험이 없으면 뭐 하나님 없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얼마나 많은 체험과 얼마나 많은 은사들이 나타납니까? 왜죠? 하나님 살아계시다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확인했잖아요. 그 다음서부터 뭐예요? 말씀 부여잡고 말씀으로 돌아가야죠. 그래서 옛날에 은사가 많이 나타났는데 안 나타나요. 그런데 선교지 가면 나타나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에게는 또 체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구로서 사용하셔서 그러면 그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면 되는 것이잖아요. 그들은 세상적 성공, 권위, 그 신앙의 증거로 삼았어요. 필리핀의 비엔디아에 가면 그 교회 하나가 있어요. 한인 교회는 거기서 이제 어려워져서 나갔는데 그 현지 교회가 그걸 다 인수했어요. 그런데 물어봤어요. 저 현지 교회는 왜 이렇게 빨리 부흥하냐라고 했더니 의사예요, 목사님. 저 사람은 의사예요. 뭐 필리핀의 CCF, VCF, 그 다음에 뭐 GCF 이런 교회들이 있잖아요. 그 교회 되게 부자 교회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 가난한 사람도 있어요. 뭐 있겠죠. 그러나 대부분 부자들이에요. 대부분. 여러분들 우리 옛날에 교회 어떻게 생겼습니까? 이렇게 기역자로 생겼잖아요. 강대상이 이 코너에 있어요. 이쪽은 남반, 이쪽은 여반. 그래서 남반에서 여반이 안 보이고 여반에서 남반이 안 보였어요. 지금도 그렇게 예배드리는 교회가 부산에 있잖아요. 서북교회. 이쪽은 여자분들 앉고 이쪽은 남자분들 앉는 뭐 유일하게 하나 남아있는 아마 교회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양반들이 다니는 교회가 있었고 상놈들이 다니는 교회도 있었어요. 우리나라도. 부자 교회도 있고 필리핀에 가난한 사람 다니는 교회들도 있어요. 뭐 거기는 헌금이 보니까 뭐 그 몇천억짜리 건물 졌잖아요. VCF는. 뭐 건축 헌금 보니까 뭐 어마어마하게 들어와요. 그러나 현지 교회 200명 모이는 교회에 한 주 헌금이 500페소가 안 나오는 교회도 있는 것이잖아요. 저희 현지 교회도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종이에 써가지고 이렇게 줘요. 이렇게 저한테. 그러면 제가 그래 내가 해줄게. 가다가 열이 슬슬 받아가지고 전화를 했어요. 야, 너한테 내가 하나님이네. 걔한테는 제가 하나님인 거예요. 뭐 의자 필요하고 우물 파주고 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인 거예요. 제가. 심지어는 무료급식을 하는데 뭐 가스비 청구하는 거 예스 오케이예요. 그런데 봉사하는 사람들, 봉사하는 현직 교인들 봉사하는데 인건비로 뭐
오래전 이야기지만 다 책정, 심지어 찬양 인도자를 그거를 맨날 안 보다가 그 잘 안 보거든요. 뭘 주면 그걸 제가 이렇게 셈이 이렇게 한 사람이 아니까 안 보는데, 제가 마음 먹고 들여다보면 또 다 들여다보거든요. 예? 마음 먹고 들여다보는데 반주자 얼마, 인도자 얼마, 뭐 다 써 있는 거예요. 아니, 지네 그 뭐예요? 지네 교회에서 그 앞마당에서 그 동네 사람 무료 급식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네들이 우리 교회 오냐? 아니에요. 자기 교회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나한테 다 청구를 하며, 그래서 제가 슬슬 화가 나가지고, 예? 우물 파는데 얼마? 그래서 야, 너네가 작정헌금을 해 우선. 그래서 얼마를 모았는데 목사님 이거밖에 못 모았어요 라고 하면 모자라는 걸 내가 내줄게. 예? 그래서 이제 그때 제동을 걸고, 그래서 작정해가지고 성도들이 헌금을 했어요. 엄청난 헌금이 거쳤어요. 예? 3만 원 한국 돈. 나머지 보태 주는 것이잖아요. 예. 고린도 교회는 점점 뭐야? 세상과 너무 가까운 교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교회가 자유주의가 물들기 시작하면요, 예? 구역 예배 드리면서 술 한잔하고, 예? 그냥 밖에 나가 혼자 먹어. 왜 교인이랑 먹으면 더 맛있어요? 예? 교인이랑 먹으면 더 맛있습니까? 그런 모임은 설 수 없어요. 교회는 거룩을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과 다르다. 아멘? 아멘이에요. 예. 필리핀에 옛날에 저희 교회 청년들한테 각 학교마다 절대 너네 교회를 다니래도 임마누엘은 가지 마, 이런 소문 돌았었어요. 왜냐? 우리 아이들은 좀 달랐어요. 예. 애들이 굉장히 열심이었어요. 예. 예. 그러니까 저기 가면 애들이 미쳐. 저기 가면 애들이 그 광신도가 돼. 뭐 이런 것 같아요. 뭐 좋은 소문인 것 같아요. 그때 내가 잘해줄 걸. 그때 청년이 한 150명 되니까, 예? 작년도 그보다 그만한 숫자가 있으니까 청년들 만만한 게 청년이라고요. 청년 맨날 괴롭히고. 그런데 아세요? 그때 심하게 괴롭힌 애들이 지금까지 의리를 지켜요. 그때 잘해준 것들은 개싸가지가 없어가지고, 목사가 개척을 했으면은 자기 때 학교 다닐 때 기도해주고 그랬으면 와서야 목사님 잘 계시냐고 인사라도 해야 되는데, 여기 왔다가 잡힐까봐 오지도 않아. 괜찮아요. 뭐 와가지고 내가 뭐 양도독질 할 수는 없잖아요. 남이 교회 잘 다니고 있는데. 그래도 뭐 교회들 잘 다니고 있으면 뭐 감사한 거고, 안 다니고 있으면은 좀 안타까운 일이고 뭐 그렇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뭐 하지 말라라고요?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하고 그다음에 강아지하고 멍에를 메고 밭을 간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게 되겠습니까? 예, 불가능한 거죠. 예? 코끼리하고 강아지하고 이렇게 밭을 간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게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가 멍에를 매는 거는 믿지 않는 자, 믿는 자가 마치 뭐 기린과 그다음에 사자와 밭을 갈도록 멍에를 메운 것과 같다라는 거. 둘이 어떻게 밭을 가겠습니까? 사자가 인간의 말을 듣겠습니까? 그 사이에 기린을 잡아먹으려고 하겠죠. 예?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인간관계를 끊으라는 것이 아니에요. 정체성을 섞지 말라라는 겁니다. 예? 신앙을 유지한 채 뭐 하는 거예요? 세상과 협력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을 희석시키는 것, 예? 이런 결합을 뭐 하라는, 끊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 앞에 내용을 보면 6장 11, 13절에 보면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마음이 열렸다.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예?
믿지, 그다음에 6장 14절, 뭐 7장 1절에 보면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매지 말라. 그러니까 앞에는 관계를 회복하라고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지금 이 내용 속에는 정체성을 지키라는 이야기를 하고, 7장에 가면 뭐 우리를 영접하라 라는 말이 나와요. 이거는 이제 다시 그 사도들과 무너진 관계를 회복하라는 메시지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은 성경이 무엇을 이야기하느냐라면 관계를 차단하라는 것이 아니라 영적 순교를 회복해서 교회를 뭐하라는 겁니까? 정화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어떻게 정화되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그냥 예배 드리면 됩니다. 교회 문제 생기면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예배 열심히 드리면 돼요. 그냥 기도 열심히 하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 힘이 되면 그때 가서 하면 돼요. 그냥 뭐 하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정체성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레페오가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고 예배, 그 다음에 기도의 열정을 다시 회복하자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잖아요. 이것은 바울이 인용한 모든 말씀은 뭐 출애굽기 레위기라든지 이사야라든지 사무엘하 에스겔에 나오는 내용들인데, 지금 바울이 그 내용을 이스라엘 백성이 그 출애굽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을 떠나 나오는 것처럼 이 신약의 그 말씀을 이용하는 건 그것처럼 너희도 그 죄악된 세상에서 믿음으로 뭐 하라는 겁니까? 옮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 이사야 52장 11절에 보면 그들 중에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아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은 교회가 세상과 너무 가까우면 정체성을 잃어버린다라는 거예요.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바울은 먼저 성도의 삶이 반드시 뭐예요? 거룩하기 위해서 구별돼야 한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라는 것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른 종류의 짐승을 한 멍에에 묶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22장 10절에 보면 서로 다른 소와 나귀를 함께 메어서 갈지 말아라 말씀과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삶의 방향이 다릅니다. 주인이 다르고 살아가는 목적이 달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5가지 그 예로 제시하는 거예요. 이것을 의와 불법이 함께 할 수 없다라고. 두 번째는 뭐예요? 빛과 어둠은 사귈 수 없다라고. 그리스도와 벨리알은 사탄이죠. 무익한 것을 이야기하는데 조화될 수 없다라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상관할 수 없다라고.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은 절대 뭐 할 수 없다라고요? 일치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귄다라는 게 이제 그 헬라어는 이제 코이노니아인데, 이 초대교회의 가장 깊은 그 영적 교제와 연합을 가리키는 그런 단어잖아요. 그러니까 빛과 어둠이 연합할 수 없잖아요. 코이노니아를 이룰 수 없는 것이잖아요. 구원받은 성도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사는 사람과 어떻게 코이노니아를 이룰 수가 있겠어요? 그 사람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할 텐데. 뭐 전도를 하거나 뭐 주변 이웃이나 교회에 대해서 너무 강하게 적개심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적개심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식당에서 밥 먹기 위해서 기도했는데 갑자기 옆 테이블에서 예수 믿는 것들 재수 없다 그래요. 깜짝 놀랐어요. 기도 마치고 그분 이제 밖에서 이제 사과를 받았지만 그래도 그게 할 말이 무심코 튀어나온 거예요. 무심코. 아는 사람이 뒤에다가 주 예수를 믿으라고 이제 영어로 써가지고 그 이스라엘 그 이슬람 지역을 가는데 그 상인이 죽여버리겠다라고 이 사람 무심코 나온 거죠. 이렇게 무심코. 그러니까 그 문구를 보는 순간 뭐 영적인 반응이 이제 일어난 것이잖아요. 제가 필리핀에 있는데 어떤 아랍어로 쓴 차가 있어. 제가 사진을 찍었어요. 그런데 그게 기독교 굉장히 비하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거 그 SNS에 올렸던 뭐 기억이 있는데, 여러분도 우리 한국 사람들이 뭐 그 우길기죠, 그 전범기 그거 보면은 안 좋아하잖아요. 똑같은 것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예로 설명한다라면 배는 물 위에 떠 있어야 살죠. 그런데 물이 배 안에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배는 가라앉는 겁니다. 성도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세상이 성도 안에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신앙은 무너져요. 교회는 무너집니다. 그래서 교회는 기도 잘하면 됩니다. 친교 잘 못해도 돼. 그냥 예배 잘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안 친해도 돼. 친하면 더 문제야. 단합이 안 돼야지 교회가 안 깨지지. 단합돼 봐요. 교회 깨지지. 그렇잖아요. 다 친해봐. 나와 싸워 한 사람이. 그러면 우리 가까운 교회 가자. 다 나가. 그럼 나 혼자 뭐해 여기서? 옆 사람이 그래야 되겠어요? 안 되는 거잖아요. 믿지 않는 자는 사랑해야 될 대상이지만 영적 동반자나 그리고 신앙의 동역자가 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저희 때는 이제 최성수의 동행, 누가 나와 함께 그거 부르면서 저울 갔죠. 여러분들 구별은 차별이 아니에요. 정체성입니다. 아멘. 16절에 바울은 분리의 이유를 설명해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뭐라고요? 성전. 그곳에 뭐가 임재하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이죠. 성전은 나오스인데 이거는 지성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몸과 우리 공동체는 나오스, 지성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지금 성경이 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 여기 일치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일치라는 것은 함께 동의하고 승인한다, 뭐 공동 결정을 내린다. 어떻게 우상과 하나님이 공동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누구의 백성?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건 구약의 말씀을 인용한 것이거든요. 뭐 레위기 26장이라든지 출애굽기 29장이라든지 그 에스겔서에 나오는 그 언약의 핵심 문장이거든요. 성도는 단순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성도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사람이에요. 아멘. 여러분들 집안에 손님 온다라 그러면은 옛날에는 막 그 새벽 신방 많이 했거든요. 신방 날짜 다 정해놓고 이제 새벽 예배 마치고 가면은 이제 집사님 권사님들이 이제 내 안 자려다가 이제 잠들어 버리거나 새벽 예배 나와서 같이 가면 되는데 잠들어서 새벽 예배를 못 나와가지고 가면은 이제 옛날엔 집안에 요강들이 있잖아요. 요강 갖고 뛰는 거예요. 뭐 잠깐만 기다리라고 그러고 뭐 한 5분 10분 있다가 이제 문 열어주고 뭐 이러는 거예요. 막 이부자리 치고 막
그 다락방 그 다락에다 막 쳐놓다가 이제 예배드리고 있는데 그 터져 나오고, 예? 뭐 이런. 예? 뭐 지금은 이제 그런 게 없잖아요. 지금은 뭐 그런 게 없는데 옛날엔 그런 게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뭐라고요? 성전이라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 강도의 굴려를 만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성도의 거룩은 선택이 아니에요. 필연이에요. 네. 이 우상이 있을 자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타협이 있을 공간도 없습니다. 네. 17, 18절에 보면 바울은 이 분리의 목적이 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고립이 아니에요. 네. 하나님과의 친밀함과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너희는 그들 중에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영접하겠다. 그러면이라는 이 접속사가 있잖아요. 순종이 교제의 관계의 문을 열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아들과 딸이 되리라. 여기에는 이제 뭐 아들뿐만 아니라 딸까지 명시되어져 있어요.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남자와 여주 모두가 동등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선포하는 그런 선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죠? 하나님을 이 전능하신 주, 이 퀴리오스 판토크라토스라고 하는데 이게 구약으로 말하면 만군의 여호와거든요. 우리를 부르시는 분은 어떤 분이에요? 연약하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부르시는 이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할 수 없어가 아니라 이 문제도 하나님이 해결하실 수 있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늘 이야기하죠. 기도하면 돼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필리핀 임마누엘 교회가 어려움 가운데 있어요. 그래도 교인들이 씩씩하게 착해요. 교인들이 착합니다. 착한 교인들.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어요. 앞으로 목사들에게 잘해주지 말라고, 나를 포함해서. 그러면 그래도 목사님은 잘해드려야지 이래야 줄 알았는데, 네, 알겠습니다. 그죠? 뭐 하여간 씁쓸합니다. 뭐 하여간 뭐 자꾸 얘기하면 피곤하니까 여러분들 그 자녀가 부모의 집에서 살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깨끗해야죠. 청소하고 치고. 안 그러면 같이 살 수 없죠. 그리고 그런 훈련을 안 해서 시집가 봐. 그러면 안 되잖아요. 거룩은 자녀됨의 조건이 아니에요. 자녀됨의 결과가 뭐죠? 거룩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자녀는 거룩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과 말씀 있는데 전념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분입니까를 분명히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뭐 정리하고 마치겠는데요. 이 고린도후서 6장 14에서 18절은 성도는 세상과 섞여서 존재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이 여러분들 이 사람은 뭐 친화력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인데 뭐 술자리에도 함께 앉아 있어주고 뭐 세상은 그것을 그렇게 좋게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누구를 전도합니까? 누구를 데리고 왔습니까? 여러분들가 술집에 하루 종일 앉아 있어주면 그 사람이 교회 나오던가요? 나와요? 나는 앉아 있어서 목사 만든 사람도 있어요. 뭐 그래서 주께로 인도한 사람도 있고, 근데 대부분의 사람이 인도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저는 목사 만든 사람도 있어요. 제가 달라는 은사가 있거든요. 무슨 은사가 있냐면 목사 만드는 은사가 있어요. 저는 저를 보면 목사가 행복하다고 생각하나 봐. 그래가지고 목사가 많이 돼. 그죠, 집사님? 그런 마음이 막 일어나지 않아요?
말을 해, 말을. 아니면 아니다. 김영 기다려. 왜 다른 집사님을 쳐다보고 있어요? 우리 집사님이 알았다. 내가 이쪽에 얘기할 사람이 있으면 이쪽 쳐다보고, 이쪽 얘기할 사람이 이쪽 쳐다보고, 그래서 아마 집사님 보고 얘기하니까 저쪽 얘기구나 이래. 우리가 그 세상의 구별에 살죠. 이유는 뭐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성도는 세상과 다르기 때문에 외로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가장 완전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신비에 새기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 축복하심이 가나안 교회 위에, 필리핀 임마누엘 교회 위에, 조국 대한민국과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